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에훗을 보고 지금 드보라도 보고 그러지만 나중에 삼손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부터 시작을 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 사사들을 보면 뭔가가 잘못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에 남아있는 14장부터 남아있는 그 말씀에서는 네 차례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불완전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어떠한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불완전한 그 가운데 이거는 그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런 불완전하고 우리가 그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 이후의 모습 보면은 뭐 잔인한 장면, 추악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인 루스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살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그 여성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사사들이 불완전하게 왕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불완전한 거에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미완성적인 이런 모습에서 뭐 사람들은 또 뭐 미완성 곡을 좋아해요? 저는 이따금씩 그 쇼팽의 미완성 곡을 제가 듣곤 하는데 좋기는 좋아요. 근데 미완성인데 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아무튼 미완성적인 이 사사들
가운데서 온전한 사사, 온전한 왕,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혼란한 삶, 이것이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불완전하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실현하고 참다운 왕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의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의 모습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좀 질서 잡힌 삶을 살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그건 입학이죠. 그건 졸업은 아니죠.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 학위가 내 인격을 대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뚱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멀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참석한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불완전한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궤도를 찾지 못하고 마치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굴어 사는 것처럼 신자의 모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자의 모습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을 마치 사사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의미가 내가 참석한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직도 그 깨닫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을 2명 앉혀놓고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것.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범죄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가요? 그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 같이 해야 될 사람마저도 제대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워요. 정말 내가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퍼센트적으로 그렇게 썩 높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따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들은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놓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추림해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을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에서를 잘라버려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이 다 선택한 것 같이 보여졌는데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자손은 전혀 예상 밖의 넷째 아들인 유다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 마음도 여기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하면서 교회의 여러 악행들을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과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막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젊은 시절을 지내요. 어dim에 가서 일치되는 모습을 보겠느냐. 그래서 막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내오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자라난 그 잡초가 있는데 그게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구원파가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제 지었던 죄와 오늘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은 죄를 주님이 다 보혈로 다 용서했대요. 다 용서했대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다 없애버렸대요.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 틈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짓는 죄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옥 안 간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이 죄는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짓는 이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고 그 구원파가 한국교회에 판치고 있는 것도 한국교회가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몸뚱아리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어쨌든 교회에 앉혀놓으면 교회당에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겠지. 입술로는 고백을 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사사시대에 있는 이 불안한 일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서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안하거나 혼동이나 혼합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인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촐랑거리고 사나? 그것은 아직까지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마치 학자가 학생을 바라보았을 때 저렇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데 저놈은 저렇게 하고 있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바라봤을 때 학습하는 자세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암기하기 위해서 노란 펜, 빨간 펜, 흰 펜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거 가면서 외운다고 저렇게 설치 샀는데
그게 외워지나 그게? 그것은 아직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디든지 떨쳐나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견인해 가겠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걸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 모습들을 마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보는 거예요. 불안해요. 사사기를 보면. 오늘 말씀의 4장 1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또 나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 불완전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선택된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1장, 2장에는 보면 앞부분에 보면 조금 전쟁을 해가지고 땅은 차지해요. 땅은 차지했어요. 왜? 그 구역을 다 나누어 줬으니까 여기는 우리다. 그래, 우리는 여기는 더 이상 침범하지 말자 하고 자기의 영역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내쫓질 않았어요. 땅은 차지했는데 땅은 차지했어요.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다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 있으면서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은 차지하면 뭐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하면 뭐예요? 삶의 관습과 행습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 차이 외에는 없다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을까요?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게끔 하게 하셨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끊임없이 고슴도치처럼 괴롭히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지 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꼭 지 같은 사람 만나서 꼭 지같이 행동한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그거로 족하다.
더 이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가 약한 데서 너가 강하여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위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위궤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주님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면 그게 궁금했나? 아주 궁금했어요. 그럼 500원 달라 이라겠죠. 지 같은 사람은 지 같은 사람 만난다.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해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을 만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보면 그래, 지 같은 사람 만났어. 지같이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정말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고슴도치처럼 그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셔서 그 다음 2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들의 관습을 따라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서 저게 정신을 차리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령된 정금처럼 나오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틀림없지만 이거 이대로 놔두고서는 안 돼요. 성격이 아주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둔다. 첫째는 너희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2절에 가서 이제 3장 12절에 가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늘 4장 1절에 가보면 에후가 죽어서 고통을 20년 동안 야빈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20년 동안 당해요. 아주 처절하게 당한다는 것을 이제 5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20년 동안 어떠한 고통,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이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보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20년 걸려요. 중생의 경험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기된 자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겠죠. 그래서 선택된 자이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요.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이렇게 말해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가 똑같은 원어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사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사사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 뭐 천부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담당하지 못하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얼마나 크게 당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론격으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자신은 여기에 몸뚱아리는 교회당에 있는 줄 모르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세월이 오래 걸려요. 내 생각과 내 은행 심사가 바뀌려면 한참 걸려요. 시련에 시련을 겪어야 돼요. 왜? 인간이 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본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은 빨리 내려놔요. 빨리 확 이렇게 내려놓고 천성이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있어. 끈질긴 사람. 길게 가요. 이게 뭐 고무줄처럼 길게 가가지고 아마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주여 하면서 아마 이게 뭐 이렇게 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이겠지만 어쨌든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참다운 재판장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칼빈 선생의 말에 옮기면 창조자 하나님은 만난지 모르지만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나 구속자 하나님,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금세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그런 육체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께 와가지고 금세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러한 이 버릇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또 범죄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를 나왔거나 똑같아요. 시궁창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먹는 삶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단지 행동 하나 바뀌었을 뿐이죠. 그게 뭔데? 그냥 어쨌든 교회 가는 거. 부모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가고, 부모가 없으면 교회도 안 가요. 이제 부모가 막 성경 읽어라 하니까 막 1년 차도 또 문 닫고 나가면 금세 또 다른 거 펴고 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에 대한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만 15세, 고등학생 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만큼 끈질겨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을 꺾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양상들이에요. 에훗에게서나, 그 다음에 드보라에게서나,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서나, 그 다음에 온니엘에게서나, 이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집을 꺾으면서, 불완전한 것을 꺾으면서 구속자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실 거예요. 아니, 행하셨고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걸 뭐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3세기, 4세기에도 철병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 최근에 와서 무슨 뭐 영화에 보면은 뭐 화살총 뭐 있고 뭐 이렇다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뭐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마차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수양 대제를 이겼다, 뭐 그다음에 뭐 당태종을 이겼다, 뭐 이렇게 안시성에서 뭐 이렇게 막 잘한다고 우리 박수 치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기록이라도 있어야죠.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 후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가 돌아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우리 것을 만드는 이런 것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실이에요. 우리는 철병거 한 대도 없었어요. 역사에서. 근데 이때는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400년, 500년도 아니고 적어도 기원전 1800년 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철병거가 철로 된 이 마차 2마리, 3마리, 4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병거들을 900대나 있었다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막강한 그 세력 앞에 철병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초롱을 당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다 제압해 가지고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철병거나 그들의 그 화려하고 그 위험찬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깨달았죠.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의 왕이, 물론 꼭 900대가 아니라 한 대라도 좋아요. 이 병거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쳐부숴서 납달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납달리 백성, 그 다음에 스불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강한 세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까먹은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문화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 섭렵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부산에서 있을 때에 그 NHK 방송, 일본 방송 아주 쉽게 잡혀요. TV에 안테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뺐다가 쭉 하는 실내 안테나에도 일본 방송이 돼요. 절대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본 방송 틀지 말라고. 제가 한국을 떠날 때 91년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한국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일본 사람들 같더구나. 애들 그 짧은 치마 교복 입고 다니는 꼴이라든가, 이 머리 하는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지질이도 일본 놈들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소년들이 TV에는 모든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모조리 일본 놈들 거예요. 다 보면서 정말 저는 참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민족이 6.25 6.25가 아니고 8.25
에라이 그 현해탄에 갖다 버리라 그냥. 뭐라고 요즘에 와가지고 뭐 위안부 말로만 위안부. 이 청소년들은 모조리 일본 놈들의 그 문화 속에 살면서 뭔 놈이 위안부. 일본 애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우리의 문화 다 가져가고 우리가 뭐 너희에게서 뭐 백제 민족이 와가지고 뭐 토기 가르쳐주고 뭐 했다는 걸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만 지금은 일본 지배 속에 살잖아요. 일본 놈들 하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10대들이 그대로 자라서 10대만 아니고 뭐 20대도 마찬가지 30대도 마찬가지고 이놈들이 그대로 자라가가지고 간다면 일본 놈들처럼 그대로 똑같이 지금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있을 예도 없고 간도 없는 애들이. 그래놓고 뭐 일본에 잔재하고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뭐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가식적인 사람들. 모조리 일본의 영향을 받는 것이나 사사들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하면서 전부 그들의 문화를 밟아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영어 사전 하나, 영어 사전, 한영 사전이 뭐 영한 사전인가 뭐든 이거 하나조차도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금 영어 사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뭐 그 일본 애들 뭐 발음 안 좋다. 우리는 발음이라 좋다. 말은 온통 우리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등까지가 다 일본 놈들의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본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어진 거예요. 실컷 그들처럼 살다가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여성을 택합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성이 또 사사가 되는구나. 재판장의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하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제가 직접 전선에 나가는 것은 그렇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 6절에 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천둥입니다. 천둥. 번개치고 천둥치고 이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8절에 가보니까 당신이 함께 가야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남성이 혼자 교회 오기 싫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갈게 말게 이렇게 하는 이제 남성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멋쩍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서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여성이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남성이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여요. 이제 이 보면 뭐 그렇게 사람이 보든지 그것은 자유일 것이고 그때에 바락이 하는 말입니다. 바락이 아니라 이제 드보라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9절에 가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지는 못할 겁니다. 장수를 죽이는 것은 당신이 죽을 수 없고 시스라를 죽일 때는 한 여인을 죽이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여기는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뒷부분에 가서 7절에 가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이 죽이게 될 겁니다 하고 판단을 내려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택해서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여왕으로 만든 게 아니냐. 너가 왕에게 가서 이것을 청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거다. 저는 오늘의 말씀과 연관 짓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라는 거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것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치 드보라가 지금 여기에 바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너는 영광을 구하지는 못할 거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가지를 하나 집어넣는 것을 11절에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의 복선 같아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상당히 이거 완전 생뚱맞게 하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바락은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저기에 철병거 900대가 있는, 철병거 900대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0,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군사들하고 지금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투에 나가고 있는 중인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겐 사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의 한 그 가문에 있는 헤벨이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필이면 지금 전투 장면이 있게 되어지는 게데스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보면 이제 바락이 다볼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아차산 정도가 되는 이 높이에 이제 군사들을 10,000명을 이제 데리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위에 높은 위치를 점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락이, 이 사람은 장군의 상황이었으니까 군사들을 이제 산에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겐 사람들이, 헤벨이 말하는 게 아니라 헤벨도 포함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겐 사람들이 이제 13절에 가보니까 시스라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해 바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900대를 데리고 지금 전선에 오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이 사람들을 저 산에, 다볼산에 모아가지고 지금 당신 쳐들어오면은 그 공격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이제 11절, 12, 13절로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 되면 이제 왜라고 하는 답으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흥미있게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이제 바락이 이제 10,000명을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갑니다. 아니, 산에 그러고 있으면서 군사들이 올라와야만 되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로 그 100년 전쟁, 영국과 그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100년 전쟁 하면은 이제 잔다르크만 기억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잔다르크와 같은 여성을 기억하지만
이제 영국에서는 잔다르크를 기억 안 하죠. 기억하지 않고 헨리 5세를 기억해요. 이 헨리 5세는 그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위대한 그 왕으로 이제 그러니까 영국 그 왕들 그 서열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뭐 광개토왕, 뭐 장수왕, 뭐 이런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이 헨리 5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다. 이 그 영국 왕의 그 족보에서 랭킹 1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헨리 5세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전투를 이제 도보 해협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이 프랑스 사람들은 저 언덕 위에서 말 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언덕 그 밑에 언덕 밑에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화살 아니 그 갑옷에 화살 쏜다고 해서 사람 맞고 죽겠어요? 근데 화살 쏘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진치고 있었다. 근데 말 탄 사람들이 전력으로 막 진격에 내려오죠. 근데 이거는 100% 지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5세가 이것을 승리로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 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그 랭킹 1위로 들어가게 돼요. 저도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철병거가 못 올라올 거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나면 저희들 올라오겠지 말 타고. 근데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해요. 내려가라. 14절에 보면 내려가라 이 말. 이게 도대체 전술로서는 불가능한 100% 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라. 왜? 하나님이 너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가라 이 말이에요. 만 명으로서 철병거 900대가 있는 약 4만 명을 못 이긴다. 이거는 100%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전략 기지입니다. 내려가라. 아이성을 쳐 부술 때도 그 3,000명 가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까지 저거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거.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전략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서 싸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험하시죠. 우리는 이게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따지고 막 이럽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했지만 91년도 유학을 떠나기 전에 집사람하고 정말 이야기 많이 했어요. 봄에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할 그 장소 영국을 파악을 했어요. 88년도에 이미 제가 89년도에 제가 이제 영국을 갔고 그 다음에 90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머리를 싸매면서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이 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이제 가보지 않은 세상의 여행을 인생의 여행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큰 그 A4 용지가 되는 그 종이 뒤에다가 깨알같이 막 썼어요. 돈 계산을 했어요. 돈 계산. 언제는 어떻게 갈 것이고 뭘 먹는데 얼마 들 것이고 애들은 옷값은 뭐 들고 막 하나부터 생각할 수 있는 한 집사람하고 생각. 그래 한 7년간 밖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오는 거 계산해 보니까 그때 돈으로
달러 계산해가지고 그때 1달러가 한 700얼마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쌌어요. 그리고 그 1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한 800원밖에 안 했고 지금은 뭐 1,500원 하지만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1억 7천만 원 돈도 없고 그런데 유학을 가겠다고? 에이 이거 미친 짓이다 포기해라 그냥.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아니다 갈 수 있다. 이제 live of faith 믿음의 도약을 해라. 그때 저희는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91년도 때 갔다가 뭐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렇게 저는 많이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기도는 해도 이거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돈은 있는 거 지금 전세금 요 남아 있는 거 요 돈 요거 다 쓰고 지금 그냥 이게 거지로 쫄렁쫄렁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막 흥분되어 가지고 가고 싶지만은 뭐 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고 깡통 들고 가는 건데 저는 오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려가라. 맞서라. 그리고 오늘의 이 전투의 이야기를 나중에 그 드보라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5장을 가보면 이분이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정말 열심히 싸운 것 같아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마 화살을 쏘는지 모르죠.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게 뭔 말이야? 누가 싸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내가 싸우마.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다 이 말이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라고. 이것이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내가 자식한테 공을 들인다고 해서 자식이 바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돼. 지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 지 거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긋나면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것도 이해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은 허용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면 언제든지 내려놔. 자식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아빠의 눈으로 보고 있어 자녀들요. 아직도.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사업을 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학업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왕을 만나지 못한 삶이죠. 그래서 아직도 혼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야 돼요? 내 것도 아닌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것이 20절에 5장 20절에 나오는 번개와 같은 것 같아요. 바락의 이름의 뜻이 번개라 그랬어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행하시는구나. 이게 중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예요. 뭐 중생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손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한다고요? 그거는 자기 최면이죠. 중생의 체험은 삶에서 갖는 거예요. 삶에서 깨달아서 말씀 속에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바락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시스라는 이제 걸어서 도망했다고 15절에 되어 있어요. 이제 주례랑을 치는 거죠. 갑자기 막 번개치고 하늘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들이 가만히 갔겠어요? 어행하면 놀래가지고 그냥 뒤집어져고 막 그냥 이게 혼란이 막 정신이 없으니 저들끼리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거기에도 보면 그 헨리 5세가 그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가 내리니까 이 바닥이 전부 다 질퍽질퍽 진흙탕이 되어 버렸어. 한 40kg 정도 되는 옷을 이렇게 이 갑옷을 입은 애들이 말 위에 탔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른도 사람도 지금 한 70kg 되고 이게 이제 무게도 한 110kg를 이 말이 다 짊어지고 이제 그냥 막 달려가는데 진흙탕을 달려가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쪽쪽쪽쪽 내려오는 쪽쪽 그냥 미끄러지고 그냥 막 저들끼리 그냥 이래 되면서 이게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런 게 그건 사실이에요. 아마 그런 현상이 여기에 일어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지니 저들끼리 그냥 막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할 때는 그래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는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앞에 11절에 등장을 했던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벨과 야비는 동맹관계다. 동맹관계예요. 동맹. 보세요. 상당히 흥미있는 삼각관계죠. 시스라에게 와서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산에 진을 쳤다고 알려준 사람이 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겐 사람들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 겐 사람 가운데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간 거예요. 겐 사람이니까. 그런데 11절에 흥미있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 여기가 처남이라고 하는 게 좀 밑에 보면 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남의 자손 중에 헤벨이 있다. 겐 사람 헤벨이 있다.
그렇다면 겐 사람은 야빈 왕하고 동맹을 맺었겠지만 여기에 야엘이 있는 이 집안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겐 사람이 다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 야엘이 있는 하벨의 그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스라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야엘은 지혜로운 여성이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마시고 나니까 배가 조금 이렇게 차지니까 사람이 잠이 왔겠지.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야엘은 장막에 그 박아 놓았던 그 팩이라 그러죠. 영어는 팩. 그 팩을 빼가지고 잠자는 사람의 이 관자놀이에 이 밑에 박아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엘이 얼마나 이 장막에 이 꾸미고 이거 하는데 전문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 하는 자세였어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저거 죽일까 하고 뭘 죽일까 칼은 없고 그러면 뭐 그 말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뚝 빼가지고 그냥 통통통 칠까 이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아주 그 장막을 치는 데에 노련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잠자고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게 들어가서 바닥에 묻혀가지고 이게 꼼짝도 못하도록 그대로 딱 박혀 있는 채로 그대로 대량대량 있도록 만들어버린 확실하게 죽여버렸어요.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의 하나의 신뢰들을 말하는 가운데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중생의 경험은 인위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마련합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락에게처럼. 바락처럼 나 안 가겠다고. 당신 가야가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투한다는 사실을 바락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산 위에 진지를 쳤고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전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싶으면 어딘지 스탑해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내가 이렇게 지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스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를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드러나요.
아깝다. 이거 나 싫어.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내가 손해보는데 내 저 사람은 안 한다. 내가 굳이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하겠나? 아직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니,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이 기사를 통하여 내가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돌이켜 봅니다. 이것은 다 지금 돌이켜 보는 거죠. 마치 나중에 그 사무엘이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면 나단이든지 그 다윗 시기에 그 갓 선지자가 썼든지 나단이든지 사무엘이 썼든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어 보는 거죠. 미루어 보면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어떠한 시대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 상황인데,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문턱에 서 계셨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왔네.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서서 비 맞고 계셨는데 내가 얘 지금 발벗고 지금 내가 피곤해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요. 주님은 하는 말씀이, 내 머리에 이슬이 맺혀서 다 적셔졌다. 문 열어라. 좀 귀찮다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힘들게 일해서 지금 발도 씻고 지금 옷을 갈아입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나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삶에 이렇게 방해하거나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애가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내가 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상황. 내가 저것만 혹만 해도 없었으면 내가 그냥 시집만 안 가고 장가만 안 갔으면 해도 내가 뭔가를 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만 아마 살아계시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부모에게 태어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고비고비마다 너가 뜻만 돌이켰고 너가 순종만 했더라면 이런 삶은 안 사는 거지. 내가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는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그가 확신했다면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서 계셨고 고비고비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비 오는 날,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 노래가 보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그냥 전철 내려가지고 3,000원짜리 그냥 비닐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산 들고 또 하나의 우산을 들고 엄마가 그 차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를 올 때까지, 혹시 내가 또 돌아가면은 이놈이 또 배 맞을 텐데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근데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실컷 죄 짓고 있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귀가를 하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서 있는 모습에 그걸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왜 막 그거 왜 그거 비 오는 날 이거 와가 충성맞게 그거 내가 누구 노랬나 그거 이따위 소리를 하는 놈이 있다면 그는 빌어먹을 놈이고 주님이 그때마다 서서 인생의 순간마다 늘 곁에 계시면서 이거는 너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데 라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가 결정을 하고 지가 마음대로 평평했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슬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에 갖는 평강이에요. 내 마음이 늘 편안하다.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왜 그렇게 짜증내느냐. 너가 실패나 너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너의 일이냐 내 일이다. 내가 아파하면 부모들이 더 아파해요? 그 부모가 돼보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아이고 내가 저놈을 배웠을 때 내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약하게 내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약한 거 그대로 가져가 그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이에게 나타나니까 죄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활동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풍부하게 살아야 되고 왕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냐고 여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이걸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 포기하는 법이 없기까지는 중생된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고 떠나기 전 1년 남겨놓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맺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언약을 맺습니다. 어기지 마라. 마음밭에 새겨라. 미간에도 붙여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적을 점령만이 아니라 없애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주권자가 누구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